최고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우리 한마디의 말이 마음의 모든 문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과 한번 싸웠거든요. 싸웠더니 짐을 싸더라고요. 가방에다가 막 짐을 넣는 거예요. 옷을 집어넣고 막 집 나간대. 그래서 아유, 집 나간 걸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방을 딱 잡고 여보 나가지 마.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집을 안 나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말만 이렇게 잘 해도요, 힘이 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참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왜 말씀이 이러냐? 흔들리는 믿음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흔들고 근간은 흔들고 뿌리를 흔드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미리서 알고서 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200년, 300년 살 수 없고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 때가 되는 날 우리는 개인 종말이 오거든요. 개인 종말이 왔을 때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뭐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자, 이 목사가 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만큼 영이 깨끗해지고 삶이 깨끗해지고 이런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숭배 많이 해보세요. 제사 많이 지내보세요. 여러분 이 무당 찾아가서 구대보세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믿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은혜 받을 것이 뭐냐면은 내가 끊임없이 버려야 할 것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을 계속 잡고 삽니다. 버려야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은, 제가 부정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과거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이 경험했던 것, 이 체질입니다. 이 경험했던 것, 이 체질, 이 애굽의 군대에서, 애굽 군대 밑에서 종사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를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따라가지겠습니까? 안 따라가집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경험하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반석이 터지는 물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다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 머릿속에는 과거의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것, 이 노예되었던 체질, 광야에서 종사를 했던 이런 체질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들 속에는 끊임없이 뭐가 올라오느냐? 여전히 불신앙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버리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잘 버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뭐냐면은 이런 육신적인 감정을 못 버립니다. 이 육신적 감정, 이거 버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개인적인 동기, 육신적인 욕심, 이거 다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기도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싼 거, 좋은 것을 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넘어지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것도 사실은 불신앙이고 그것도 욕심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맛있는 수박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탐스럽고 멋진 수박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을, 공을,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정가로 가격을 치면은 그게 5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나는 3만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게 잘못된 마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창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억 간다 그러세요. 그러면 2억 간다. 그런데 2억짜리를 나는 5천만 원에 사겠다. 이게 잘못된 마음이에요. 어찌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말합니다. 정당하게. 할렐루야. 정당하게. 그래서 여러분요, 참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감정, 동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새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어찌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도 모르게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이기주의 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우리 집만 깨끗하면 되지. 제가 인도 저기 어디입니까? 이집트 가봤어요. 이집트.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요,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를 무조건 차에다가 고급차, 벤츠입니다.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요. 그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갖다가요, 휙 던지는 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길가에 확.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가 낙엽처럼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 이해가 안 된대요. 아파트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모아서 밖에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정신이 완전 썩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위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 수준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복음주의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주의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신분주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치유돼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지,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완전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70인 요원 훈련을 받습니다. 전도 전문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것 못 버립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바닥입니다. 바닥. 여러분요, 상태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물어보잖아요. 요즘 상태가 어때? 아, 요즘 힘들어요. 감기 때문에. 감기 걸린 상태구나. 요즘 상태가 어때? 아, 요즘 아주 잘 되고 있어. 성공하는 상태구나. 상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날마다 복음 정신을 가진 상태. 날마다 복음 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복음 정신 가져라. 복음 정신 가지면은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복음 정신이 뭡니까? 살리는 정신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 전달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복음 정신 가지세요. 우리가 무슨 정신 가져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제자 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 정신. 이 제자 정신 갖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스스로 저한테 스스로 제가 의논합니다. 은호야, 이 목사야. 내가 스스로 이 목사야. 네가 뭐 하냐? 너는 뭐냐? 제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예, 저는 제자입니다. 무슨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너는 뭐 할래? 예, 제자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세울래? 예, 렘넌트부터 한 명씩 세우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답변하는 겁니다.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식구들이 그저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으면은 묘비에다가 제자라고 쓰세요. 제자. 제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뭐가 없냐면요, 제자 정신 가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라. 제자 정신으로 심어놔야 됩니다. 가정마다, 집마다, 삶마다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제자 정신 가지고 복음 정신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만이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신 가져야 되나? 내 상태가 렘넌트 정신입니다. 렘넌트 정신은 뭡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정신입니다. 남은 자 정신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타락해도 나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 믿습니까? 그런 정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버려야 할 것을 시원하게 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버리세요.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종교인. 종교인은 뭐냐? 무리입니다. 무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뭐냐면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없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종교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진통제입니다. 진통제처럼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멋지게.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어떤 제자정신 가져라, 복음정신 가져라 이런 걸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로 그 신앙을 유지한 게 기적이다 싶어요. 기적이다.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이 아이들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초등부 예배 시간 한번 와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참으로 멋진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디 가서, 저는 초등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초등부 예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가장 이제 중요한 과목이 조직신학 개론입니다. 개론이라는 건 서론이거든요. 서론이라는 과목을 누가 가르치느냐면은 신병희 교수가 안 가르칩니다. 개론이나 서론 과목은 누가 가르치느냐? 머리가 허연 70 먹은 80 먹은 교수가 가르칩니다. 왜? 서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면은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은 그저 전도사님이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기초를 잡아주려면은 목회를 알고 가슴이 아픈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슴 아픈 걸 경험한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심정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심정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심정이 전달되고 아이들 속에 뿌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또 교사들하고 우리 한 1년만 계속 해보자. 1년만 계속 해보자.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 보자.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길 바랍니다. 종교인은요,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우습게. 진짜 제자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 번째로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찾으세요. 복음정신, 제자정신, 랩런트 정신 아닌 것은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을수록 내가 썩어갑니다. 자꾸 썩어져요. 잡고 있을수록 냄새가 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고 여러분요,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정신 가져야 되느냐?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다가올 미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엄청나게 흔드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흔드는 시대. 흔드는 시대가 온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요,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마지막 시대에 오면은요, 누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 어떤 영이 임했다, 지금 어떤 시대가 온다, 계속해서 뭡니까? 흔드는 시대가 옵니다. 무엇을 흔드는 시대가 오느냐? 믿음을 흔드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그 사람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확고하게 가졌던 뭔가 이런 중심을 흔드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보세요. 흔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엄청나게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로운 구세주가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간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거 다 이동했습니다. 대거 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리.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을까요? 이동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끌려갈까? 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런 구원파, 이제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요. 제가 오늘 아침 제철로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식당에 가서 제철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항상 제가 가는 이유는 제철로 기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밥 먹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많은 직원들, 이 공단,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여기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여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줘. 그 기도합니다. 밥 먹으면서. 그런데 아침에 딱 오는데 내가 양복 입고 딱 가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둘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 눈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뭐 시비를 걸라고 그런가, 어쩌려고 그런가. 이렇게 쭉 오는데 쫙 찾아,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미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신천지에 대해서. 말해봤자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아침 시간이 7시거든요. 7시 반 이때예요. 그때 나와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때 나와서. 얼마나 지금 흔드는 시대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다가 깰더라. 자다가 깰더라. 깨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놔야 됩니다. 엄청난 흔드는 시대가 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시대. 여기 보세요. 3절 보면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래서 배교라는 게 뭡니까? 고의적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 나 예수님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종교, 이 기독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내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제자요, 오직 렘넌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뿌리 안 내리면은요, 팍팍 넘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 길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천국 간다면은 여러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불타는 유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황불에 불탑니다. 제가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에 가가지고 볼케이노 화산 폭발하는 데 가봤다니까요. 그래, 하와이에 가서 이 화산이 폭발하는데 연기가 올라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밑에서 불불 끕니다. 짐승들이 모르고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막 죽어 있어요.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지옥이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 고생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돈을 내서 천국 티켓을 산다면은 택도 안 되는데, 내가 잘 배워서 똑똑해서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산다면은 택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었다고, 예수님 하나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뿅뿅 노래 못 들어봤습니까?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배교하는 시대가 오는 이유는 뭡니까? 왜 옵니까? 전부 다 지금 이 복음이 뿌리가 안 내리고, 그리스도가 뿌리가 안 내리고, 제자 마인드가 뿌리가 안 내리고, 어중중하게 대충 적당히 이게 뿌리 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배교 시대가 오고, 이제는 세 번째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완전히 구체적으로 오는데, 그게 뭐냐면 불법의 사람입니다.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의 영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마귀의 영을 받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유혹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문화가, 이런 세력이 오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전 작업을. 그 사전 작업이 뭐냐? 지금 그 사전 작업이 아주 이 사악한 행위를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행위를 정당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이제는요, 동성애도 정당하다.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러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보세요. 그럼 미래의 종말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세금도 3배, 4배 물려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많이 많아져야 이게 되는데, 자기는 뭐 편하게 살겠다, 결혼 안 한다. 그러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상한 논리가 정당화시키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뭐냐? 흑암이 바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사람들을 막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이제 뭐냐? 예배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막 바쁘게 만듭니다. 아침으로 뛰고 저녁으로 뛰고 이제 새벽으로 뛰고 막 뛰어가지고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배를. 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직업을 제가 지금 계속 뽑고 있어요. 미래의 2025년 얘들이 다 사회에 나갈 때의 직업을 전체 한 7가지 분야의 직업이 한 몇 가지, 250가지 정도 직업이 쭉 나오더라고요. 유망한 직업들. 그래서 그 직업들을 쭉 제가 뽑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월 달에 지금 이런 전문가를 한 사람 초빙해가지고 오후에 이 아이들의 적성과 특성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직업 뽑을 때도요, 주일날 이거 하는 직업은 갖도록 하면 안 돼요. 갖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가요, 주일이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이런 흑암이 지금 막 퍼뜨립니다. 폭력을 퍼뜨립니다. 마약을 퍼뜨립니다. 음란을 막 퍼뜨립니다.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괜찮아. 이거 다 해. 누구나 해. 아주 좋은 거야.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친구들하고 술을 한 잔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먼저 술을 경험한 친구들이 이거 괜찮은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취해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새끼가 어디서 술을 처먹고. 동네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그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이게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자꾸 지금 말입니다.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의 힘을 바탕으로 뭘 만드느냐? 세미나를 만들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그 대표적으로 문화 가운데 깐느 영화제. 여러분 아시죠? 깐느 영화제에서 뭐 대종상을 준다, 뭔 상을 준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한국에서 만든 영화를 막 최고의 영화로 막 쳐줍니다. 근데 그걸 후원하는 단체가 누구냐? 뉴에이지 단체예요. 많은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서 어떤 상에 돈을 주냐면은 기독교를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상을 줍니다. 교회를 비하하고 성경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내용을 자꾸 넣는 단체에게 무조건 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흑암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마귀의 영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서 막는 방법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가. 그래서 이래 가지고 네 번째로 보세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네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요, 이 악한 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면서 뭐 하느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움직이면서 막 사람들의 진리를 유혹시킵니다. 진리를 편협시키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막 많은 표적을 일으킵니다. 표적을 일으키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천지의 논리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앞으로 미래 동방에서 오는 구세주고, 그 이만희가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제 제 동방에서 오는 제사장이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 14만 4천이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성경 보세요. 졸지 말고 한번 잘 보세요. 왜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곳에 빨리 들어갈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짓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의 영이 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서 모든 걸 바쳐서 망하가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제대로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이해되십니까?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데, 이상한데, 왜 그 문선명을 하나님이라고, 그 죽어버린 사람을 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따를까?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들을 그리 끌고 간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그리 끌고 간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를 가슴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미래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제는 미래를 이끌어 가려면은 이제는 기업들이 나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미래를 잡으려면 사회적 기업.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협동조합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동북권에서 하루에 200인분만 파는데 100반인데 3,500원에 팔아요.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식당을. 그게 뭐냐면 사회를 살리는 기업, 사회적 기업. 그래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화적 기업입니다. 문화적 기업. 그래서 문화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돕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이미 문화적 기업이 있잖아요. 템플스테이, 문화적 기업입니다. 문화, 템플스테이, 그 불교 가가지고 쉬면서 다 배우면서 나라에게 돈 받고 걔들에게 돈 받고 이 문화를 갖다가 막 퍼뜨리는 거예요. 합창단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뭔가 이제 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는 거.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팀이 되어서 5명, 6명이 팀이 되어서. 세 번째입니다. 선교적 기업. 선교적 기업. 이제 뭡니까? 오직 복음과 렘넌트와 이제는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순천에 여기 성가로로 병원 있습니다. 성가로로 병원은 자세히 보면은요, 선교적 기업, 천주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문화, 천주교 문화를 가르치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사회적, 이런 이 세 가지 분야를 개발해야 됩니다. 세 가지 분야를. 이 세 가지 분야를 개발해서 이 미래에 다가오는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흔드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정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잠깐만 한번 오늘의 말씀을 깨달은 점을 한번 여러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시간.